오늘은 인자와 성실을 품고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눈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만난다, 상대방을 만나면 그 상대방의 특성, 성향들을 빠르게 파악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잘 일명 코드를 맞춥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행동들, 좋아할 말들을 잘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고 대화의 주제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상대방을 잘 맞춰주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눈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로 이야기하면은 낄낄 빠빠 이러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이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그냥 막 들이대면서 들어오니까는 아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인간관계 못한다 그럴 때가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좀 부딪히지 않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성향들을 잘 알아야 되죠. 한마디 했을 때 우리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은 조금 뒤로 빠졌다가 나중에 화가 누그러들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상책일 텐데 그냥 거기다 다 맞불을 놓고 같이 싸워버리면 집에서 그냥 큰일 날 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에 맞춰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째는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 우리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믿음의 성도들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관계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모시려면 대인관계의 기술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요,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때로는 내가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무자격,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기다리시다가 화를 내시고 진노하고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면서 오다가 다윗이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면서 간음을 하게 되었죠. 이제 자기 부인이 아닌 여인과 남편의 부인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 생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의 사지로 그를 계속해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이 잘못이었지만 그 잘못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두고 보시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다 그러겠지, 회개하겠지, 네가 기도하겠지, 큰일 날 일 하지 않겠지 이러면서 기다리시지만, 다윗이 그 잘못이 끝이 없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징계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다윗에게 너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다윗이 심판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심령을 토하였던 것.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용서받을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변화시켜야 돼요. 늘 죄의 모습 가지고 똑같은 모습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참다가 나중에는 견디다가 안 되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반드시 나아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하나님은 많이 참아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면 참 좋죠. 그렇지만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점 은혜의 삶,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성실하심이죠.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8절, 9절, 10절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하나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바다를 다스리시기도 하며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잔잔하게, 모든 파도도 태풍도 잔잔함도 고요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집니다. 계절이 오고요, 비가 오고요, 눈이 오고요, 꽃이 피고요, 모든 열매가 맺힙니다. 다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또 우리는 가지요, 또 예수님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삶을 아시지요? 농부들 정말로 새벽에 나가서 정말로 해가 질 때까지 매일 그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한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 가지 또 농사 지으면서 바쁘시니까 거기에 쫓기시잖아요. 이제 막 농번기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밭에 안 나가면은 식물들이 굶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식물들 좀 굶겨도 된다. 교회 오셨다가 오후에 밥 주면 한 끼 굶는다고 죽겠냐. 그랬더니 가구 안 가구가 차이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꼬박꼬박 교회 잘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가구 안 가구 차이가 많다.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많고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돌보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시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요, 은혜와 감사가 있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는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되, 그러나 매일 똑같이 그러지 말고 변화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매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관계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냐?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시면 여러분들 세상을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인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를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배우냐?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만큼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요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도 닮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실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성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성실과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성실과 직장과 세계의 일터 가운데 우리 손으로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한 성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자와 성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닮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찌 살리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든 세상의 일이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부모, 형제, 자녀를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 주께서 하나하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선교지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